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변화를 방해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편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유대인들이 당혹해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지만 그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신합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교회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첫 번째, 사울의 놀라운 변화 19절 하반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극렬히 배척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당혹스러워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어떤 반대에도 그 메시지는 변함없이 전파됩니다. 복음은 반대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성령이 아닌 말과 지혜로 설득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자신의 논리력을 의존합니다. 상대방을 논쟁에서 이기려 하고 완벽한 답변을 준비해서 모든 질문을 막아보려 합니다. 마치 변론 대회에서 승리하듯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나 말솜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완고한 마음도 녹아내리고 가장 적대적인 사람도 변화됩니다. 사울이 그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설득할 수 없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 주님이시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역시 주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 23절부터 25절입니다. 사울의 변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성문을 지키며 밤낮으로 사울을 감시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략을 드러내시고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 그를 지키십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그를 보호하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준비시키려고 허락하신 광야와 같은 사람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위협이나 고립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주변의 시기나 질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예상치 못했던 질병, 사역의 실패, 오해와 비난 같은 환경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시간, 그 광야와 같은 환경,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준비시키시는 귀한 도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시며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어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울 26절부터 3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 증언합니다. 이후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 공동체로 묶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서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겉모습에 대한 편견으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과거의 경험, 첫인상, 배경의 차이, 혹은 어떤 선입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어떤 지체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옷차림, 말투, 살아온 환경, 심지어는 작은 실수 하나로 그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거리를 두려 하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한때 박해자였다는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사울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보았고 그 변화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두려움 대신 믿음과 사랑으로 사울에게 다가갔고 이는 사울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진정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저희와 다른 지체를 품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에 대한 편견으로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어떤 고난에도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